2020년 여름에도 해외 아우리치 단기 선교 떠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여름 해외 아우리치 단기 선교를 중단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모두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중단되거나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교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교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튜브로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해외 아우리치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핍박을 받는 중국 교회에도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과 열심이 있을까요? 세계 선교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장소로 시간 이동해서 한번 가볼까요? 네, 1946년 중국 산둥성 웨이연의 락도원이라는 곳입니다. 락도원은 미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로버트 매티어가 1882년 산둥성 웨이연에 세운 교회와 병원과 학교로 사용되었던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1937년 7월 7일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교동반도 이곳의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당시 미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을 잡아가둘 수 없었고 연태, 청도 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은 전쟁을 피해 이곳 락도원으로 피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락도원이 피난소가 된 거예요. 당시 락도원 내에서는 정상적인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드웨이,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나요?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하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긴 중국인데 진주만하고 무슨 상관이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고 미국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 약 6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샌프란시스코의 한 수용소에 모두 잡아가둡니다. 스파이 혐의로요. 그러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1941년 연말부터 중국 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인,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 등등 외국인들을 이곳 락도원에 가두게 됩니다. 락도원이 갓분수가 된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수용소가 된 거죠. 이렇게 락도원이 일본군이 감시하는 수용시설이 되었다가 1945년 8월 17일 새벽에 미국 공수부대가 침투해 일본군을 제압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락도원은 본래의 기능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 시대의 시대적 배경은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일본군은 물러갔지만 중국 내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내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2차 국공내전이 발발했고 1949년 공산당이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내면서 중국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런 배경 아래에서 락도원에서는 복음 전파와 신학교 교육 등이 어렵사리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락도원은 외국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들었고요. 현지의 중국인 목사들이 사역 부분 곳곳에서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장국천이라는 중국인 목사가 있었습니다. 락도원의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죠. 락도원 안에 영성수련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영수원의 설립 취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필요한 모든 것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형태를 따라 공동생활을 했고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이라고 한 자가 없었죠. 매일 세 끼를 묽은 수숫가루 죽을 먹었고요. 원통 모양의 속 없는 빵인 워버토를 먹었다고 합니다. 장국천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큰 능력이 나타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앞다투어 참석했다고 합니다. 1946년 영수원 창립 이후에 처음으로 오순절 대회를 했었는데 장국천 목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역사하심으로 전도에 힘쓸 것을 설교했어요. 그때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몇 명의 자매들이 성령 충만 중에 방언으로 성령님의 서쪽으로, 서북으로, 신장 위구로 가서 복음을 예루살렘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계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계시는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켜 능력이 강하여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장국천 목사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짱메잉 자매와 리슈엔 자매는 기도 중에 서쪽으로 신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재촉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자매는 사역자회에서 이 분명한 부르심을 나누고 오순절 집회 때에 성령님의 계시가 뜻밖에도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모두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1차 복음의 서진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1차 복음 서진 이동 경로는 이렇습니다. 지난을 출발해서 취저우, 난징, 정저우, 시안, 바오지, 텐수이, 란저우, 우웨이, 하미, 이들은 이곳들을 걸어서 기차와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방문하는 교회마다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받은 세계 선교 비전을 나눕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비전이 중국 교회에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렇게 1948년에서 49년도까지 산동 웨이연의 영수원에서 출발해서 하미에 도착한 사람은 42명 정도였는데 약 5,000km 이상이 되는 이 먼 길을요, 교통비 없이 전쟁의 위협과 강도가 들끓는 시기에 이동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만이 하미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미에 도착한 짱맹 류시엔 자매와 리따오숑 부부 등의 선교사는 하미에서 초기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갑니다. 그 당시 하미에는 이미 지역교회가 있었대요. 처음에는 지역교회 사역을 도우며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지역교회의 배타적인 모습에 서북 영공단의 복음전도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하고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일하면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드리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 신발 안창, 양말을 만들어서 내다 팔았고 또 겨울엔 석탄 대신에 나무를 주워다가 난방에 사용했고 먹는 것이라고는 짠지 반찬에 옥수수죽 이렇게 식사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약한 돈은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사서 모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동 웨이연에서 출발해서 신장으로 온 사람, 하미에서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다 모두 합쳐서 71명이 되었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미에서 서북 영공단 단체가 세워지게 되죠. 계속해서 2차 복음의 서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1948년 8월부터 서북 영공단의 선교사들은 하미를 떠나서 2차 복음의 서진을 위해 개척 선교에 나서게 됩니다. 소그룹 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성이 되면 파송되었다고 해요. 성령님이 지시한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파송의 방식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개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전체 지체들이 금식하며 같은 목표를 가진 동역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팀이 구성이 되면 책임자의 면담과 안수 후에 축복 가운데 파송되었죠. 파송받아 출발할 때 성경이 들어있는 가방 하나와 이불 담요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교통비조차 없었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으로 파송되죠. 우르무치, 치타이, 마나스, 바리쿤, 카라샤르, 트루팟, 카스, 슐러, 아커수, 허텐 지역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리쿤은 하미의 위쪽 지방에 있고요. 트루파는 중국의 불가마 도시 중에 하나이고 포도가 달기로 유명합니다. 우르무치는 위구르족이 많이 사는 곳으로 밍덜루에 우르무치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서북 영공단과 편전복음당 이 단체들이 서로 단체들의 사역자들이 연합해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아커스에도 개척 선교가 진행되었고요. 이곳은 사과가 달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카스에는 오래된 이슬람 사원이 있고 위구르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곳곳에 파송되어 정착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단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역 가운데 친형제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우정을 나눈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을 전한 이 비전, 서북 영공단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섬서성의 펑시앙에서 시작된 편전복음단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동일한 선교 비전을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하죠. 편전복음단의 대표적인 선교사는 조메가와 하은정 선교사인데요. 편전복음단의 조메가는 신장의 가장 깊숙한 곳인 신장의 남쪽 지역을 1948년에 이미 들어갔었고 서북 영공단의 리따오숑은 그로부터 1년 후에 들어갑니다. 이 두 선교사는 이전에 하미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리따오숑과 그 팀이 신장의 남쪽 지역인 슐러에 도착했을 때는 이 조메가가 이들을 위한 방을 마련해 줍니다. 리따오숑 팀은 돈이 없었어요. 조메가는 신장으로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도장 파는 기술을 가진 크리스찬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기술을 배워서 도장을 파면서 돈을 벌면서 선교 사역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리따오숑 팀의 이 숙소비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두 단체 사이에 시기나 질투가 없었어요. 마치 연합이 잘 되는 한 팀처럼 슐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조메가는 그들보다 1년 먼저 왔기 때문에
때문에 주변 지역을 계속해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열매가 생기면, 교회가 이렇게 생기려고 하면 리따오숑 팀에게 양육을 부탁하기도 하고 교회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선교 지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한국인 선교사,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시 국공 내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서북 영공단의 선교사들은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에게서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져서 공산화되기 전에 신장 지역에는 국민당 정부의 기관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을 스파이라고 여겨 탐색하면서 급기야 추방령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인민해방군이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선교사들은 추방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더욱 난처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서북 영공단의 선교사들은 각자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 생계를 꾸리면서 선교사역을 함께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안국에서 선교사들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공안국의 첫 타겟은 리따오숑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리따오숑은 함석 가공소에서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인민해방군 한 사람이 가게에 찾아와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며 이렇게 서로 친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폐결핵에 걸려 휴가를 떠난다면서 그의 물건, 은전이라든가 은원보 등을 이렇게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리따오숑 선교사에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부탁을 들어주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공안국에서 인민해방군 한 명이 탈행했다면서 리따오숑 선교사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면서 취조하려고 데려가죠. 결국 리따오숑 선교사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반동 종교조직의 제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신장의 공안국에서는 서북 영공단을 해체하기 위해 공안국장은 나이가 가장 어리고 신앙이 아직 무르익어 보이지 않은 이원규를 선택합니다. 주머니에 작은 성경책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원규 형제를 잡아가서 가짜 증인을 내세워서 반동 종교조직에 홍보지를 나눠줬다는 제목으로 가두게 되고, 또 점점 심한 고문들을 또 잔인하게 행하면서 서북 영공단 단체의 책임자를 고발하도록 이렇게 고문을 가하게 됩니다. 중국 공안은 서북 영공단원 중에 또 불만이 가득한 자들을 이렇게 골라서요, 서북 영공단의 책임자 장국춘 목사를 고발하도록 했었습니다. 동역자를 배신하고 신앙을 배교했던 자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 명이 억울한 제명을 얻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리따오숑 목사는 그의 회고록에서 동역자를 배신했던 자들은 뜻밖에도 신학교육에 가장 열의가 강했던 자들이었고, 미래의 사역자로서 신앙이 두터웠던, 촉망받았던 젊은 형제 자매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은 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북 영공단의 선교사들은 주님이 주신 선교 사역지에서 순교하거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카스 지역에 다수의 무덤이 있고요, 우르무치와 투르펀에도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스 지역에 서북 영공단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카스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공동묘지에 장슈잉, 짱메잉, 전백은, 조은양 등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70여 년 전에 중국 교회의 아비 세대들에게 임했던 이 선교 비전, 그들의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리따오숑 목사의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라는 책과 또 이들의 육성 간증을 담은 다큐 영화 시온의 대로가 2020년에 제작 완료되어 중국의 각지의 교회로 전파되면서 선교 중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아비 세대의 선교 비전과 영성을 이어받아 이 영적 유산을 잇는 선교 열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 여름 유튜브 해외 아우리치 단기 선교 어떠셨어요? 중국을 동쪽의 산동성에서 서쪽의 신장 우르무치까지 약 6,000km 이상을 순식간에 둘러보았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여정을 간략하게 둘러보았는데요.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형성된 팀으로 파송되었다는 것, 이것이 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믿음을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선교단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서 사역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선교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면서 훌륭한 교훈이 많습니다. 유튜브로 떠난 해외 아우리치 단기 선교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